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입에서 나오는 찬송과 저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있는 한 구절을 그대로 땄죠. 한 입에서 나오는 찬송과 저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한 야고보는 행합의 첫 번째 열매로 혀의 절제, 혀 길들이기를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저자보다도, 성경에는 많은 저자들이 나오잖아요. 저자들보다도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였던 야고보는 혀의 위험성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잠깐 이 주제에서 언급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또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채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너희들이 경건하다고 하면서 입을 채갈 물리지 않다면은 그게 무슨 경건이니? 그 경건은 헛것이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본문 3장에 보면 우리 권사님이 읽었지만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은요 서로 비방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너에게 준 이유가 뭐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대로 살라고 준행하라고 준 것인데 너가 자꾸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은 너가 재판관이 된 거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에서는요 오직 진실만을 말하라 라고 고면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 나오죠.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진실을 말하라 하는 그런 고면을 야고보는 5장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사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평범한 사람은 사건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저 그런 사람은 사람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얘기가 참 뜻깊은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사상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은 사건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저 그런 사람은 사람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대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상입니까? 아니면은 갖가지 사건들입니까? 그것도 아니면은 누가 어떻고 누가 무슨 얘기를 했고 누가 어디를 갔다 오거든 사람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내용에 대화의 내용에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까? 곰곰이 뒤돌아보면은요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대화 내용으로 다른 사람을 올리고 했음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바로 말이 그 사람의 인격, 사람 됨됨이를 나타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화과 열매를 맺었으면 우리는 그 나무를 무화과 나무라고 말하지요. 절대로 감람나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포도를 맺혔으면 사람들은 우리는 그 나무를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이 나무가 무화과 나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입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나쁜 말하고 거친 말을 하고 쌍소리를 하는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 고상하다가 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참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에게 야, 저 사람 댐댐이가 막대 먹어서 이렇게 평가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이 우리의 인격 댐댐이를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 종류의 사람이다, 이 정도의 급의 사람이다 라고 자신의 댐댐이를 드러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옷매음새 그리고 머리를 갖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격이 고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을 보고 나는 이 정도의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성경에서 보겠어요.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1장 50절, 그 당시 유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던 가야바라는 대상이 나옵니다. 그 가야바가 한 말이 요한복음 11장 50절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죽이자고 민중을 충동질하고 선동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이 가야바의 인간됨을 결정한 말이 될 줄 그 자신은 몰랐을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50절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이 조금 길게 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다수를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키자는 말이에요. 다수를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이 한마디 말이 그가 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인의 본분을 떠나서 얼마나 정치적인 인물이었는지를 밝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가 온 백성을 위해서 일해야 할 대제사장이었지만 얼마나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안일에 집착한 인물이었는지를 밝히 드러내줍니다. 이 한마디 말이 그가 한 생명을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할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이름으로 한 생명을 죽이는 데 서슴하지 않는 위선자였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 한마디 말을 성경에 기록해놓고 가야바라는 인물을 오간 사람들에게 평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말의 위험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였던 야고보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어요. 말 한마디에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말 한마디에 교회가 심각한 상처를 입는다는 것을 그분은 목회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뭐라고 묘사하는가 하면 불같다라고 불로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불은 작지만은요, 한번 붙으면은 피해가 막대합니다. 5절 보십시오.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기 보면 작은 불, 많은 나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온 산과 모든 나무를 태우는 것도 작은 불씨 하나면 충분해. 두 개도 필요 없어요. 하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산불이 나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잔디에 떨어진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는데 사단에 있는 전 부대 5분 대기 소대가 총동원이 돼도 그 불길을 못 잡았습니다. 연기를 내뿜으면서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불길을 잡는 것은 고사하고 숨쉬기도 어려워서 질식할 것 같았어요. 여러분, 산불 조심하셔야 됩니다. 산불 끄겠다고 덤비면 안 돼요. 산불은 위로 가면 질식사합니다. 항상 불 뒤에 올라가야지. 불 뒤에 따라가면서 잔불을 정리해야지. 무슨 용감한 사람처럼 위에서 이렇게 하면 질식사하게, 연기가 치솟아 질식한단 말이죠. 불이 참 무섭구나, 불이 참 무섭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 산불 현장에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말이 바로 이렇게 불 같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말에서 수없이 쏟아진 말이 이렇게 불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듣는지에 따라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 심지어 생명이 없는 물까지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식물도 여러분 집안에 있게 화초도 말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아이고 예쁘다, 꽃을 피웠구나, 사랑의 말을 고백하고 이러면 그 꽃이 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꽃도 생명이 있는 물이지만은, 생명이 있는 거지만은 물은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물을 한 병을 갖다 놓고 나쁘다고 말하고 꾸지람을 하고 짜증을 내고 원망을 내고 뭐 이러느니 저러니 이렇게 하면 그 물의 육각수가 그 흐물어지면서 죽은 물이 된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보도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으시죠? 보신 적이. 여러분, 희대 탈옥수 신창원에 대해서 좀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부산 교도소를 탈주해서 900km를 도주하면서 부잣집을 털어 가난한 사람을 돕는 특이한 행동을 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 입으로 고백한 내용이에요. 초등학교 때 집이 가난해서 기성예비를 못 냈다고 합니다. 옛날엔 기성예비라고 그랬죠? 옛날에, 요즘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기성예비 가져와라, 기성예비라고 그랬어요. 그래, 집안이 가난하니까 기성예비를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담임선생님이 이 새끼야, 기성예비도 못 내는 놈이 학교에 왜 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린 마음에 대못을 박은 것이죠. 신창호는 말합니다. 그때 내 마음에 악마가 들어왔다. 그때 내 마음에 악마가 들어왔다. 한마디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술에 30초가 가슴엔 3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이 길어봐야 얼마나 길겠습니까? 입술에 30초가 그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 30년에게 아픔이 되고 상함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말은 부메랑처럼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메랑이 뭔지 알죠? 아이들이 노는 놀이기구 중에 탁 던지면 한참 허공을 돌다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잘 던진 사람, 그걸 딱 잡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부메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시편 109편 17절부터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남들을 좀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잘한다고 붙어두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더니까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도다. 이게 시편 109편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입 밖으로 나간 말은 생명력과 운동력이 있어서 복이면 복, 화면 화라는 결과를 맺고 돌아오지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말에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있고 말대로 된다, 너 말 조심해,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교회 한 집사님이 너무 속이 상해서 아들을 향해, 너무 속이 상해서 한 얘기겠죠. 너무 속이 상해서 아들을 향해서 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놈아 하고 흥분해서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령께서 내 말대로 해주렴, 내 말대로 해주렴 두 번, 정확하게 두 번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순간 소름이 쫙 끼치면서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그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들으셨군요. 주님이 들으셨군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회개했다니. 사람이 저지르는 죄 가운데 혀와 관계가 없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위험한 말의 종류를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살펴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들의 언어 습관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무시하는 말.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디스하지 마라는 이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의미죠. 깎아내린다는 의미죠. 우린 농담으로라도 남을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또 부모 자식 사이에, 친한 동료 사이에 쉽게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중유골이라고 말 속에 뼈가 있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가십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십.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지 않고 그렇다더라 라고 말을 옮기는 것을 가십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교회 성장학에 관한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교회는
가십에 의해서 망한다. 교회가 예부적으로 무슨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아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교회에 문 닫는 것이 아니라 근거 없이 돌아다니는 가십, 그렇다더라 그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성장하게 나오는 구절입니다. 교회 성장. 세 번째로 자랑하는 말입니다. 자기 자랑도 한두 번이지 자기 자랑만 늘어놓으면요, 듣는 사람의 기분이 떨떠름합니다. 성도는 입을 열면은 예수님 자랑, 하나님 자랑을 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힘 주셨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자기 자랑을 많이 하면은 팔불출이에요. 팔불출. 신앙 인격에 아주 바탕이구만. 팔불출이에요. 네 번째로 불평하는 말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이런 말씀.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말이 두 번 반복됩니다. 그 들은 내용이 뭐냐면 원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이라는 것은 못 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감사함이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우리가 60년대 어려운 데를 살 때도 늘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은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피폐해져서, 그 영혼이 피폐해져서 메마르고 갑박하고 냉담하고 차가워졌기 때문에 입에서 쉽게 불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불평은 부부 사이에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불평하는 거 여러분 듣고 싶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계속 불평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불평하면 아유, 아내니까 남편이니까 여러분 참습니까? 그런데 누가 남의 불평을 계속 들으려 하겠습니까? 불평을 많이 하게 되면 처음엔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곁에 사람이 붙지만은 그 불평이 계속되면요, 사람이 떠납니다. 그래서 혼자가 되고 이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부정적인 말입니다. 사람 중에는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켜면서 죽겠다 이렇게 죽겠다를 5번 외우는 사람이 있어. 손판 사람이 있어.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아이고 죽겠다. 여러분, 그것이 현실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이 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잠에서 일어날 때 조금 몸이 묵직하다 할지라도 뭐라고 표현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렇게 고백한 삶과 죽겠다 하고 산 사람과 그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 자체가 반응을 달리한다는 겁니다. 우리 정성과 우리 심령, 우리 육체를 반응을 달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그런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의 힘으로 삽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하루를 펼쳐나가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비판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을 비판할 때 성령 충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남들을 비판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너를 비판하는 거야.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너를 비판하는 거야. 이런 적이 있느냐 말이죠. 아니잖아요. 성령만이 비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을 비판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비판의 언어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되냐면은 상대방에게 자기 방어의 본능을 키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아이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여러분,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무슨 이유와 연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자기 본능을 키워주는 거예요. 자기 방어 본능을 키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의 언어는요, 꿈을 죽이고 그리고 길을 죽이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비판해서 사람을 고칠 수는 없어요.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습니다. 비판해서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닌 게, 여러분, 격려를 해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격려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격려하고 아내를 격려하고 자녀들을 격려하고 교우들을 자꾸만 격려해.
우리가 천사가 아닌 이상 얼마나 모순 덩어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격려해야 돼. 눈을 부릅뜨고 약점을 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한번 입 밖에 나오면은요, 말한 사람이 상처를 받고, 말을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고, 입에 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가 속한 공동체가 상처를 받습니다. 말로 인한 상처를요, 조사를 해보면은 어찌된 영문인지 피해자만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나는 그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했는데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나 하면은 다 열이면 열 사람이 다 상처받았다는 얘기지. 여러분, 상처를 받았으면 가해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해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에는 가해자가 없더라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사탄이 역사하여 그 말을 사탄의 목적대로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렸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혀를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 불의의 세계라고, 그리고 지옥불이라고 말했어요. 혀를 지옥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141편 3절에 나오는 시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내 입에다가 파수꾼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을 좀 지켜달라 하는 이 시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성도들은 말을 할 때 세 가지 관문을 반드시 지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내 입 안에 있으면은 내가 말의 주인이 되지만은, 말이 내 입 밖으로 나가면은 그 다음부터 말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이 내 입 안에 있으면은 내가 말의 주인이 되지만은, 말이 내 입 밖으로 일단 나가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말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부정적으로 말한 대로, 그리고 또 저주하면 저주한 대로 그렇게 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반복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의 권고하시라면 믿고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을 할 때 세 가지 문. 첫 번째로 is it true? 그 말이 진실인가를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이 내 귀에까지 닿을 때까지, 내 귀에 닿을 때까지는요, 옮기는 과정에서 그 말이 덧붙여 과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더라, 그럴 것 같아 하고 추측의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는 모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그 말이 나갈 때는 이 말이 진실된 말인가 아니면 거짓된 말인가를 꼭 생각해 보셔야 된다. 두 번째 관문은 그겁니다. is it necessary? 그 말이 유익한가? 라는 것을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말이 참말이지만은 나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상대편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공동체에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is it kind? 그 말이 친절한가를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말이 참말이기도 하고 그 말이 유익을 주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내 입에 나갈 때 거칠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친절해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됩니다. 따뜻해야 됩니다. 거칠게 나가면은요, 화가 나서 하는 소리는, 흥분해서 하는 소리는 그 말이 아무리 참말이고 유익을 준다 하더라도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하기 전에는 이 말은 진실한가, 두 번째로는 이 말은 유익한가, 세 번째로는 이 말은 친절한가 꼭 생각해. 이것이 바로 성도다운 태도고 성도의 인격에서 나오는 어느 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 교우들이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많고 입이 무거워야 되는 거예요. 입이 무거워. 그래서 무슨 말을 들으면, 야,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 남편에게 유익을 주고 아내에게 유익을 주고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가?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기 때문에 내가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위로하면서 말을 해나가는 건가? 이거 생각하자는 거예요. 제가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말투, 말씨를 지적하지만은 우리의 의지가 박약하고 지성이 우둔하고 감정이 죽을 듯 기복이 심하여 고쳐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냐 말이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 말투 좀 고쳐. 너 말투 좀 고쳐. 너 말씨가 왜 그래? 이런 지적을 받잖아요.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지적도 받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지적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니? 너 어떻게 그 말을 그렇게 해? 하고 성령이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하냐 말이죠. 어떻게 여러분의 혀와 말을 정화시킬 수 있습니까? 사막의 수도사들이 영성을 수련할 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사제가 세례받는 아이에게 36군데 신체 부위에 석류를 이렇게 바르는 것도 똑같은 동일한 이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을 정화시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혀와 입술을 덮으십시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렇게 하죠.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입과 말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모든 쓴뿌리와 독, 화와 분노, 거짓말과 속임수, 합당하지 못한 희롱의 말과 무익한 말은 내 입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내 입은 모든 악독으로부터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내 혀에 성령의 굴레를 씌워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내지 않으며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것입니다. 내 혀는 서기관의 붓국 같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의를 종일토록 선포합니다. 이게 다 평어문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게 우리나라 영어로 번역해서 이렇지만은 우리나라 말하면은 할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 할지어다.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 선포하는 거. 여러분, 저를 보고 또 그 방금 읽은 거 적어달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다 제가 나오니까 유튜브를 보시고 좀 적으셔서 어느 통제가 안 돼가 말투로 지적을 받고 말씨로 지적받으면 다 붙여놓고 수시로 그걸 선포하십시오. 스스로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혀와 여러분의 말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 영광받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이 바뀌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온몸 나아가 우리의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한 말 등 말씀의 씨앗을 인생을 살면서 많이 심으시고 뿌리십시오. 생을 사는 동안에 입술의 열매로 큰 복을 누리는 멋진 우리 스프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